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다 귀하죠. 근데 로마서 8장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몸의 지체 중에서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몸이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곳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다시는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는 이제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뭐 노후 대책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후 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후 대책이 뭐예요? 죽은 이후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문제가 해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죠. 노후 대책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후 대책인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율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정죄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방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라졌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또 우리의 육신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육신 때문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도 죄를 짓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를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항 입국장에 가면요, 두 라인이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줄이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고, 그냥 천국으로 곧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정죄함의 법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너 내 아들 아니야. 이제 끝났어. 절로 가. 예, 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다 자기 아들이죠. 자기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뉴스에서 어떤 청년이 근래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엄마만큼은 부모만큼은 예.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두둔하더라고요. 예. 저놈 죽을 놈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자녀는 원래 착했던 애라고. 예. 결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제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내 호적에서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맞죠? 법이 있어야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법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도 선하대요. 율법도 거룩하대요. 계명도 거룩하대요. 그런데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하반부에 보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깨끗하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같지만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그죠?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너 잘못했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에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해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나? 예, 아이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반항합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정죄해 보세요. 애들이 반항하고 나중에는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의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깨고서 율법을 어김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 하나님이 왜 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는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좋은 거거든요. 의도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나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죠. 십자가에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 지불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죄하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을 해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영의 성령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맡겨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뺏기면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상황과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니까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통제하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주야 주여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 살면서 주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생각을 자꾸 하고요. 이 말을 자꾸 내뱉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나는 엄마 말에 순종할 거예요. 나는 아빠 말에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아, 이 녀석 되게 개연스럽네, 그죠?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 엄마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겠습니다. 한 대 맞죠, 그죠? 우리도 성령님 한 대 맞는 거예요. 자꾸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 주여, 오 주여. 여기 접시가 깨져도 오 주님,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오 주님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 주님, 오 주님 하는 사람이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 주님 하시는 분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입술로 내 생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도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나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착한 아이잖아요. 우리가 착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착한 성도가 되냐?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못합니다. 이제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진짜 많이 바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죠?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죠. 근데 목회자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올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걸으면서도 기도한다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그게 뭐예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할렐루야. 성격도 달라지고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제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성령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안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막 여기저기 막 공격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정죄하고 막 우리를 유혹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참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참호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6.25를 전쟁을 겪으셨는데 한 번은 싸웠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나는 멋있게 싸운 줄 알았어. 총을 들고서 확 가서 막 싸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싸웠대요. 죽는 게 두려워갖고 참호 쏙쏙 들어가고 총만 이렇게 내놓고 싸웠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다 그렇게 싸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군이 막 오면데 누가 어깨를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고개 내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싸웠대요, 다. 참호 속으로 쏙 들어가갖고 총만 내놓고 총만 이렇게 싸웠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싸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고개 내밀고 싸우면 죽는 거예요. 참호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의지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네. 그러면 생각도 이기고 언어로도 이기고 그러면 육신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더럽고 항상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몸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게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담배 피는 거 피라고 해도 못해요. 맛이 없거든. 세상 사람들은 담배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술을 먹으라 해도 술을 못 먹어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맛이 없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이 맛있대. 맛있어요? 캬 하면서 시원하대요. 시원하게 뭘 시원해. 그죠? 왜요? 우린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삽니다. 죄에 노출되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뭐라고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맞죠?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크리스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살아야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결혼도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도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세상에서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의 발에 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정죄함도 받을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놀랍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삶까지도 지배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